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죄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옛사람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자유함,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에 매여 살지 않으니까 심령 가운데에 임한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마음에 있는 자가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땅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이 끝이 아닌데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계속해서 소유하려 하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세상 만사를 인본주의로 풀어가는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닌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닌 걸 알면서도 육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주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타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땅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졸고만 있느냐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우리들은 또 저는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되어도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응답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무리 지금 답을 줘도 그 답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지금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은 저 말씀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마음밭에 실감이 아직 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려 주었는데 앞으로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약 10일 정도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은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뭘까? 회복이란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되돌리다, 치유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되돌리다. 뭘 되돌릴까? 정치적으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속박되어 있는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 안에 있는 것을 자유케 하는 그런 회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구약의 사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어요. 나라는 존재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것이 다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죠. 마찬가지로 로마에도 그런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이 포로가 아니라 자유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9장 28절을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는 것은 민족 구원, 정치 구원, 자유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메시아 사상으로 잡혀 있었어요. 주님이 오신다, 진정한 자유를 주신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닌 내가 실제로 구원받는다, 육신의 구원을 받는다. 다윗도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구원이 그냥 그 몸에 대한 구원의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단편적인 구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구원, 몸의 구원,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 구원이 내가 입술로만 신하면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만 되겠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삶은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내가 구원받고 이 땅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앞으로 가야 될 그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의 삶과는, 천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치적인 회복, 민족이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너희가 이거 말고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도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 권한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한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어디서 파생됐냐 봤더니 엑세시트에서 파생이 됐어요. 엑세시트가 뭐냐 봤더니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누구한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만 가능한데 때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요즘 들어 마지막 때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그때가 기한이 정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빠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늦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는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중심 문장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하늘 소망을 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하늘 소망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늘 소망을 품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을 입혀지기 위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물라. 그럼 이 성령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부터 쭉 함께 하십니다. 이 보혜사가 오신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권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권능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듀나미스,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118번이나 나옵니다. 118번. 많은 말씀이 나와요. 복음서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듀나미스로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진정한 능력이란 초자연적인 기적,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기적이지만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냐? 진정한 표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듀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듀나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많은 표적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뱀을 들어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런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능력이. 그럼 성령이라는 그런 말은요, 보혜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것인데,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 위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영에 계시는 거예요. 태를 보니까 능동태예요. 능동태 의미 보면 약속을 따라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셨어요. 그럼 시제는 부정과거, 그러니까 완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이미 완료되었다. 아직 안 오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시점은 이미 오셨을 때예요. 오시고 나서 이것을 본 대로 다 기록한 거예요. 깨달은 대로 다 기록한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미래 완료로 끝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위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을 힘입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왜 있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 되니까 왜 그렇게 권능을 받아야 되냐? 이 말씀 가운데는 제자들에게는 조급함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인내함이 필요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권능이 오는 거예요. 권능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권능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은사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두나미스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권능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 두나미스로 통해서 증인으로 사역하는 것은 자기 공로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자기 공로가 없는 거예요. 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오직 두나미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복음 증거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은 기다렸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불과 같은 혀로 불같이 임했기 때문에, 바람과 불같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받았어요. 그래야만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증인, 헬라어로 마르튀스라고 합니다. 마르튀스는 뭐냐면 사건이나 사실을, 거기에 대한 법적인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자체가 법적 용어입니다. 근데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그렇게 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또는 증인은 뭐냐? 확신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에요. 제자들이 다 봤어요. 부활하신 것도 보고, 돌아가신 것도 보고,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신 것도 함께 하고, 또한 제자들이 있는 데서 하늘로부터 올려지는 상황도 목격을 하고, 이런 환경들을 다 목격을 하셨습니다.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하면서 증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눈앞에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 봐야 되니까, 경험해야 되니까. 그럼 이것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권능을 받지 않으면 증인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 거예요. 퍼졌는데도 핍박을 받는다. 그만큼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핍박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로 딱 끌고 와서 우리 눈앞에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한테 기적을 보여주고, 실제로 예수님을 꿈에서 나타나고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바울같이 그런 경험한 분들도 있어요. 이슬람 교도인데 자기 동족인가 누구를 죽이러 갔을 때 바울처럼 그런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고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여줘도 보여준 사람 믿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또 내가 기도해서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 이 믿음이, 인간이 워낙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도 직접 보고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한 거예요. 핍박 당한 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실제인데, 근데 이걸 통해서 무엇이 됐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지명대로 확장이 됐어요.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그리고 땅끝, 사도행전 13장.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갔어요. 순서대로 갔지만 복음은 나라와 경계와 지역과 민족 차별 없이 다 퍼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 일어난 일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응답이 됩니다. 한국에서 기도하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스위스, 저기 아프가니스탄, 여러 나라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십니다. 고로 성령님은 어느 한 공간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럼 예수님 이 말씀을 딱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시는 게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서 찾냐,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예요. 벌써 성령님이 오신 것이 재림의 증거고, 제자들이 본 대로 오신 것이 재림의 증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다시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증이.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응답을 주신 이유는 이런 확실한 증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씀인데, 그 말씀과 함께 이런 증거를 주셔서 깨닫도록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듣습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방언기도, 골방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일어나는 시대적인 일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생생히 듣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처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일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본 거예요. 자신 앞에,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본 거예요. 이 증거가 이것이다, 성령 선물로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때와 기간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때와 기간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증인되라. 이 고정관념을 다 버려라.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내 상식의 범주 안에서, 전통의 범주 안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 베이스가 유교적, 불교적 전통의 문화로 계속 흘러내려왔어요. 근데 이 안에 이런 전통의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선조로부터 계속 받았던 이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흘러나와요. 내 생각 속에, 사고 속에.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흘러나올 때, 이렇게 전통에 사로잡혀서 행동할 때에 예수의 보혈을 즉시로 뿌리시면 돼요. 성령의 물로 태워져 파쇄돼 소멸될지어다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흘러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를 억지로 뭐가 있을까 계속 다 찾아낼 필요는 없어요. 찾아낸다면 많이 나오겠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찾아내면 흘러나옵니다. 나오면 그때마다 다 파쇄하시고 정리하시고. 하지만 애써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올 때마다 그렇게 차단하면 되고, 다 묶어버리면 되고, 다 밟아버리면 되고, 태워버리면 돼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과 희석돼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죠. 복음에는 다른 거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 생각, 이런 전통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옛 것을 버리고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더하거나 뺄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주신 음성을 잘 순종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음성과 하나님 음성을 구분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했죠. 내가 막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어져서 뭐 여러 가지 환상이 딱 밀려왔다. 그거는 100% 내 생각이에요. 아무런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망치로 딱 때리듯이 한 방에 팍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생각 속에 주신 성령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 레마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으면 말씀과 일치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신 음성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과연 될까? 과거에도 안 됐는데. 이 주신 음성을 받지 못하면, 믿음을 받지 못하면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한 것부터 끝난 거예요. 네 번째는 감동 주신 것을 다 나누지 마세요. 다 나누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신 것을 나누라고 하신 사람들한테만 나누십시오. 이거는 기도 부탁용입니다. 자랑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기도 부탁. 그리고 너무나 남발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절대 순종해라. 하나님 타이밍이 주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상황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라 말씀하시면 하시면 돼요. 그것과 함께, 그 순종과 함께 탁 혼연일체가 돼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이, 신앙 연수 이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기억나지 않는 거, 나이가 들었다고 기억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도 젊어도 그냥 읽으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플러스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까지 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하신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설교 준비하는 중에도 묵상했고 계속 묵상했는데, 이 묵상하는데 이 구절이 한 2시간, 3시간 이상까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책상 앞에서도 그렇고 밥 먹을 때, 앉았을 때, 심지어 화장실 갔을 때, 운전을 하고 외출하고 왔을 때, 그때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주차장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과연 뭘까? 주님 좀 알려주세요. 성경적인 뜻과 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면 이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 성전이 예루살렘 1차적인 거. 두 번째는 온 유대입니다. 온 유대는 예루살렘에 둘러싸인 지역이에요. 그러면 심령 성전에 둘러싸인 것이 뭘까요? 육신 성전의 회복,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심령이 회복이 돼야 옛사람도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육신 성전의 회복. 사마리아, 적대적인 관계인데, 이웃 지역인데 뭘까? 우리 주위 사람들, 회복해야 될 그 대상들 누굽니까? 네 번째, 땅끝, 가장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지혜를 딱 주셨습니다. 권능을 받는 dynamis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 성전도 이웃 관계 영혼 사랑, 그러니까 회개하고 깨닫고 변화되어야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 성령이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아서 내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바뀌고 바뀌어져 가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먼저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만지시기도 전에 우리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애써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애써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하고, 하나 끝나면 또 하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돼? 관둬버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써 일을 만들지 말고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지혜를 주셔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역이란 주의 말씀 안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 그럼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역이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 계속 찾습니다. 찾으면 나오겠죠. 근데 나중에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를 터뜨렸으면 그 하나를 하면 다음 것까지 연장이 되고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영에 부어주시고 육체 위에 부어주시니까 사방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뒤에 내 육체 위에 영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dynamis는 실제, dynamis의 실제를 삶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통해서 실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